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지혜대로, 잠언의 지혜대로 잘 살았는데 잘 되지 않을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가르침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누리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런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 절까지 온 거지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성경을 보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성경을 더 펴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다 잘 돼요. 초반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더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아니 성경의 인물처럼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생의 끝이 있다. 결국은 믿으면 잘 된다.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공식에 다 적용된다면 그럼 지금의 고생도 좀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독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생만 몇 년째 계속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침묵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지면 그러면 되겠지. 요셉처럼 꿈을 가지면 더 잘 될 거야. 아브라함처럼 용감하게 떠나야 되겠다. 뭐 어떤 그런 결단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다짐은 합니다. 지금은 다윗의 용기도 없고 요셉의 꿈도 없지만 생기면 잘 될 거야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꿈이 없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전도자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라는 그 미래, 잘 되겠지 라는 미래,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곳에서 누려라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인 12장의 첫 문장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나의 창조주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창조주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창조주가 아니고요. 너를 창조하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조상의 하나님이고 문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또 신앙이라는 것 문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개 같고요. 바람이 휘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없어지는 것 같다는, 없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도자가 알았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창조주의, 창조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되면 나의 존재와 나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때를 강조해요.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요, 한참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자기에게도 이 힘이 있어서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보면은 청년의 때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청년은 보통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미래를 없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청년의 미래, 아니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창조자를 기억해야지, 미래에 너와 함께할 하나님을 생각해라, 미래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생각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영원히 빛날 것 같은 그 햇빛이요, 빛이 점점 사라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면 청년의 때에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떤 일들이 이제 하나씩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들해지고 그런 것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하기, 그런 때가 되기 전에 바로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청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약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본 말씀은요, 이제 방금 본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뭡니까? 창조주. 창조주라는 거는요, 창조주는 그 말 그대로잖아요. 뭘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습니까? 창조주라는 것은요, 맨 처음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태초를 아는 거고요. 맨 처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이 여러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럴 때요, 화나고 또 슬퍼하고 왜 그럴까 의문을 품고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이제 12월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해서 막 괴롭습니까? 왜 그럴까? 뭐가 잘못되었지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기 전에요,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라고 해서 1월 달로 되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태초,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맨 처음,
어땠을까? 태초. 그러니까 태초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고요.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장 큰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존재였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더 넓게 나의 존재, 피조물로서의 나의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닥쳐진 일상의 일들 때문에 무겁고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피조물인 나 자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루터기 교회에 대해서 가치를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존재의 의미를 내가 충분히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12월 초부터, 한 11월 말부터 그렇게 고민하다가 가요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가요 속에서 또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대중가요가 한숨이라는 노래 있어요. 이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는 걸 이제 다른 생각을 마요. 깊은 한숨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누군가가 내뱉는 무거운 숨,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한숨 쉰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이렇게 말했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정말 일상에서 힘들어서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그 한숨이 얼마나 깊은 한숨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기도하면 돼요 라고 말했던 저의 옹졸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아요. 힘들었지요. 수고했어요. 라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정답만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제 모습,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했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있었던 목회했던 모든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서로 존재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박수 쳐주고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힘을 내어서 서로 손잡고 일어내어서 같이 살아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정답을 말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다. 한숨 쉬는 사람 앞에서 무슨 한숨 쉬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 가자, 쉬워요. 그런데 그 한숨의 의미를 깨닫는 거는요, 그거는 존재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전도자는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존재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전히라는 단어를 좀 보십시오. 여전히. 전도자는 여전히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영어의 still이에요. still.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하다가 그냥 딱 그치면 still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아니라 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계속 가르쳐도 똑같이 못하면 신경질 나죠. 근데 존재의 가치를 보고 그분을 가르치면요, 끝까지 가르치게 돼요. 왜냐하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시죠. 존재의 가치를 보지 않고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면요, 변하지 않으면 지쳐요. 힘들고요. 아마 그만두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여전히 가르쳤어요. 왜? 존재의 가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귀한 가치를 보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똑같습니다. 예전에 기도했었다. 예전에 성경 읽었었다. 옛날에 금식기도 했었다. 옛날에 봉사 많이 했었다 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은 여전히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현재에도 계속 하는 것, 이게 여전히예요. 우리가 여전히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존재를 알게 되면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집사님, 내 옆에 권사님이요, 그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혜는요, 여전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여전히 서로 품어주고 서로 웃어주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같이 예배드리고 힘쓰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9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전도자는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잠깐 떠오르는 임기응변이 강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머리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막 그때 말을 막 한다고 해서 청산유수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지혜라고 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말을 막힘없이 하는 것이 머리 좋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전도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나오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자는 그가 그렇게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한 말인 거예요. 그냥 정답만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책 이제 또 12월 지났으니까 내년 1, 2월 나눠 드릴 텐데 매일 말씀 보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말씀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힘썼다고 했습니다.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라고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지혜자라고 하고 내가 그래도 뭐 좀 말하면 말 듣고 그럼 우쭐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 말대로 살아갔더니 맞구나. 이게 지혜서구나. 지혜의 말이구나. 적고 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손, 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쓴다고 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들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을 정직하게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적었다는 말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말이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없이 잘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삶에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내려져서 정말 그 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도자는 이렇게 힘쓰고 깊이 생각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1절에 나오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에 순종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지혜의 전도자인 지혜자가 전해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 힘이 있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들 피조물로서 모든 이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가 고민해서 결론을 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삶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힘써서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살아보고 또 삶으로 얻어진 그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전도자가 됩시다. 나만의 지혜를 여러분 하나씩 전해주자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억을 했더니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전도자에게로서의 또 다른 지혜를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추억들 또 믿음의 결실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면 이게 바로 그루터기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그루터기 공동체 여러분, 우리 2022년이 잘 마무리되고 2023년을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비하면 2023년은 더 잘 될 겁니다. 힘내시고 또 한 주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이렇게 한순간을 또 이렇게 힘써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복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그늘진 곳, 어두운 곳만을 바라보고 실패와 실망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혹 주님을 몰라 여전히 실망과 실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도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